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자신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듣고 또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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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맥체인 성경 통독 공통적인 주제가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주제의 설교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어찌 보면 부담되고 불편한 설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설교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설교의 타락은 심판 없는 선포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 늘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근거 없이 안심시키기만 하고요. 괜찮다, 평안하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때로는 참 아주 무서울 정도로 책망하지요. 우리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이요,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란 말이죠. 그렇게까지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각한, 그리스도인뿐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심각한 어떤 부도덕 상태에 대해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믿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예수님 그 부활을 하시고 승천할 때도 사람들이 다 승천하신 예수님 그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 본 모습 그대로 올겠다. 속히 온다 그래요, 늘.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속히 오지 않았어요. 그러게 지금까지 계속 오지 않습니다. 계속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자 속히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이 사람들 가운데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8절부터 읽었지만, 자, 3절에서 4절 보니까 먼저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자,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다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이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어제 떴던 태양도 오늘 다시 뜨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뭐 예수님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이에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9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더딘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더디지? 계속 더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더딘 게 아니다. 9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참으시는 거라. 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더딘가?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하나는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그 사도신경 중간에 보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분명히 고백하거든요. 새벽마다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33장 심판에 대하여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1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의 청산을 받으며 그들이 육신으로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들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 직접적인 언급도 있고요. 또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몇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자,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 이거 종말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이거 역시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맡기셨고 마지막 날 그때 주인이 오셔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놔요. 같이 다 풀을 뜯어 다닙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우리에다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양은 의로운 자를 의미하고요.
염소는 불의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으로 염소로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 내용은 또 우리 다 아시죠? 양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복 받을 자들이여 너는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쭉 반면에 염소는 주지 않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자, 주인이 이제 좋은 밭에 씨를 쭉 뿌려놨어요.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고 보니까 가라지와 이 곡식이 같이 자라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요,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그런데 가라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밤에 뿌리고 갔나 보다. 그러니까 종이 우리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예전에 농사할 때는 전부 피 뽑기 했죠. 가라지 뽑기를. 요즘은 참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가라지도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두어라. 가만두어라.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는 잘못하면 알곡까지 같이 뽑을 수 있으니까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되면 그때 되면 전부 다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자. 이게 바로 심판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니까 그물의 비유가 또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 그물을 걷어보니까 오만 종류의 것도 다 들어오죠. 상품성이 없는 버려야 될 것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물을 거두어와서는 갈라낸다. 그래서 아기는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런 말씀. 모두가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죠. 아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제단이 있어요. 이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오만 신들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다 단을 만들어 섬겼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만약에 그 신이 노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단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혜를 하나 주셨나 봐요. 즉시로 그걸 이용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미국의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라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 웹스터,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엄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다니엘 웹스터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의 지금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엄숙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는 언행, 심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말세는 무슨 말세야.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생이 전부인데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가져야 되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왜 이렇게 더딜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심판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기다리다가 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만큼 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릴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현장 체험들 정말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죠. 자기 목숨 하나 건지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저주까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또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셔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정말 놀라운 체험하고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다면, 볼 수 있다면 가장 정말 좋아할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딘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보니까.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더디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것이라.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조롱하죠. 3절을 보니까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무슨 오지도 않고 말이지. 세상 봐라, 변한 게 뭐 있나? 태양도 여전히 뜨고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이 더딘 하나님의 표현하면 오래 참으시는 더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자비,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면요,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요. 자, 우리 잘 아는 내용 하나 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자,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인구조사했어요. 20세 이상 남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1차 인구조사했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다시 2차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때 역시 똑같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셌더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소하게 줄었어요. 애굽에서 요셉에 의해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때 숫자가 7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70명이 약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6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남자의 수만. 그렇다면 적어도 광야를 지내는 40년 동안을 계산한다면 한 세대를 넘어서는데 최소한 몇만 명이라도 늘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정탐의 보고를 듣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도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 듣고는 그래, 말 잘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마 다 죽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그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못 밟았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한 가지 예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엄청 소돔과 고모라 그 외에 아드마 스보이 모두가 유황불에 다 다시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딘 심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갈라디아서 사울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봤죠? 바울이 사울이었으면 그때 사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복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천지사방 5만 군데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도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성경 보니까 마땅히 여겼던 사람 바로 사울이었다고요.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아마 오늘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없었겠죠. 하나님이 참아 주셨으니까. 이런 예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윗이 온전히 정말 옳은 사람 일만 있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잖아요. 이런 죄를 졌다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참아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즉시로 심판하셨다면 다윗은 일찌감치 역사 속으로 사라졌겠지요. 물론 오래 참으신다고 다 회개하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때 노아 당시에 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한탄하셨을까? 사람 지으신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겠다. 그러나 참아주셨어요. 대략 방주를 완성한 시기가 120년 잡잖아요. 그 뭐예요? 120년 동안을 참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오랜 세월을 참아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단 8명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아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러니까 심판 속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더디게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심판, 그 기간이 의미가
없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다윗을 위해서도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때도 기다려주시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며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 심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준비해야 돼요. 우리 진부한 얘기 같지만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 가운데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두렵고 떨리고 제발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 연기됐으면, 그런 친구도 있어요. 학교에 불이라도 났으면 막 그러면서.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렇다고요. 그러나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빨리 그날 와서 좀 그동안에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한 좀 결과를 봤으면 그런 마음 가지죠. 이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다르지 않아요. 심판의 날을 무시하고 세상 정욕 따라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라나타 하죠. 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수 있겠죠. 준비된 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우리 아까 말했던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33장 심판에 대하여 사망입니다. 사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심판날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먼저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역경에 처한 경건한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육적인 안도감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자, 신랑을 기다리며 또 밤에 오실 신랑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다는 데는 10처녀가 다르지 않아서 똑같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랑이 더디 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심판의 날이 더딘 것처럼 더디 오니까 등불에 들어있던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신랑이 들어온다 하는 이 소리와 함께 이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5처녀는 성경에 보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불이 꺼져가려고 하니까 기름을 재빨리 보충하고 다시 환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만은, 그러나 등만 준비했던 어리석은 5처녀는 불이 없어요. 불이.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나중에 문이 딱 닫힌 다음에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심판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천만에요. 우리 정호승 시인이요, 하늘의 그물이라 하는 시가 있어요. 그리고 길지 않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 그러니까 엉성엉성한 것 같지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만 가을밤에 보름달 뜨면 새끼들을 데리고
기러기들만 하나둘 떼지어 빠져나갑니다. 하늘의 그물이 엉성한 것 같아도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중국의 사상가 노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넓고 넓은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도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요. 11절에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심판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도주까지 갑작스럽게 임할 텐데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올 거예요. 그때 신부된 교회들이 준비할 게 있어요. 그거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된 우리 교회들인 옳은 행실이라는 깨끗한 세마포 옷.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면 거룩한 행실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멘토로 삼기도 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생각을 합니다만 참 쉽지 않죠? 우리만 쉽지 않은 건 아니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이 정말 존경하는 랍비 가운데 아키빠라는 랍비가 있었답니다. 자, 아키빠는 스스로가 실패한 자신의 삶을 실패자로 생각하고 한탄합니다. 자, 그 다른 이 랍비에게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하면서 한탄하면서 말했더니 들은 랍비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모세와 같이 살지 못했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다윗같이 살지 못했어. 나는 바울처럼 살지 못했어.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랍비가 아키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키빠, 신은 당신이 모세처럼 살지 않았다고 그대를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다만 아키빠답게 살지 못했다고 심판하시면 모를까. 내가 바울처럼 살았으면 바울처럼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아래보다는 하나님의 상급 아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만은 내가 다른 성경의 인물처럼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보다는 왜 너는 너처럼 내가 어떤 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심으로 아들 삼으신 나잖아요. 그렇게 귀한 나답게 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살자고요. 나답게 산다는 거는 글쎄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가 알 수 있겠죠. 나답게 산다는 거.
아니면 최소한 부모님이 지어주신 내 이름값만큼만 살 수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을 당시, 부모님 믿음도 항상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부모님 믿음이 좋았을 당시에는 애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적으로 다 짓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나 그 아들이나 그 멋진 이름대로 못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좀 이름값이라도 하며 살자고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서 하루살이다. 그래요? 제가 정말 그런가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하루살이가 정말 하루밖에 못 사는가. 그렇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요, 하루살이는 유충으로 1년에서 3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충으로 나와서 사는 게 하루,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3일씩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 유충으로 있던 기간까지 따지면 적어도 2, 3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충으로 나와서 짧게 살기 때문에 하루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곧 조금 지나면 장마철 돌아오죠. 장마철 돌아오면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죠. 하루 종일은 뭐예요? 이틀, 3일, 일주일 내내 비가 올 수 있어요. 유충에서 깨어난 하루살이가 보니까 비가 옵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종일 왔는데 하루살이에게는 어떻게 왔어요? 평생 비 맞다가 죽었어. 정말 세상 말로 그냥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온 날이라고 평생을 비 맞고 살다 죽은 거예요, 빗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살이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잘 살아야 이제 100년, 100살만 살아도 잘 사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 100년이 무슨 시간이요, 그게. 요거 100년 하나님 볼 때 하루살이 봐도 못할 수 있는 요 짧은 시간을 온갖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살다가 하루살이 입장에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이거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오늘이 어쩌면 내게 하루살이처럼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일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춘천에서 80대 노인 어르신이 운전하던 차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달려가지고 길 가던 여학생, 고등학생과 중학생 2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고요. 그 2학생이 오늘 내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자, 오늘이 내게 어쩌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를 정말 거룩하게,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조롱하며 언제 마지막 때가 있을까 하며 안심하며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준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정직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